1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지금 예레미야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가, 왜 지혜가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뭐지요? 바벨론 포로가 되라라는 겁니다. 바벨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 별별 소리를 다 했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에 오히려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의 생명을 살렸던 구스 사람 누구죠? 이러시면 안 돼요. 큐티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길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치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말고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 땅에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치권이 이제 허용이 돼서 이게 40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다랴가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돼서 그 패잔병들과 지휘관들이 그다랴에게 모여듭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드는 과정에서 그다랴에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고를 하지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스마엘이 너를 암살할 거야. 암몬 사람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너를 쳐서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이스마엘을 제거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게 지혜다라고 권면을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지요? 그게 미련한 고집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뭐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영육반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죠? 우리 이걸 자꾸 헷갈리고 혼돈해요. 뭐가 믿음이지요? 우리는 뭐 예배 안 빠지면 주일 낮 예배 나오고 찬양 예배 나오고 수요 기도회 나오고 금요 기도회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지요? 믿음 좋아. 실조 생활 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사역 열심히 하면 믿음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믿음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은 뭘로 판가름되지요? 순종이에요, 순종. 사람마다 자기만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사실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납득시키고 뭐 그러면서 열심히 뭘 하는 게,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 교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뭐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뭐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한국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굳세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사 입장에서 정말 굳세게 말 안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몰라서 묻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해요. 목사님 좀 얘기 좀 들어주죠. 그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들어줄 건덕지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묻는 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묻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변명하려고 묻는 거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경우에는 어떠해야 되지요?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또 그것도 이해를 못해서 목사님은 사람 차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가, 정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나는 믿음 없어요, 난 성경 잘 몰라요, 이러고 물으면 어때야 돼요? 잘 설명해 주고 잘 가르쳐 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젊은 사람만 좋아하고 뭐 부자만 좋아하고 이쁜 사람만 좋아하고 이래요. 그 사람이 부자고 젊고 이뻐서가 아니라 모기 때문에 새신자라서 스스로 자기가 믿음 없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있어요. 나는 뭐 오래 믿었어요. 나는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에 대해서 물을 때는 그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왜 묻는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묻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 라고 저를 설득시키려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드럽게 타일르고 들어줘야 되나요? 이해 안 되세요? 어차피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안 들을 거예요. 지금 40장부터 시작된 얘기가 오늘 43장까지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떤 그 우스운 실수를 하냐 하면 그랬을 때 그 당사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들어줬으면 그 사람 안 그랬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이랬을 때 좀 들어주지 그걸 왜 야단치고 책망해서 그 사람 삐져가지고 더 뭐 그냥 악하게 하게 만드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무슨 마음이 없어요?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들어주면 교회가 약화돼요. 그걸 들어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미련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지도자라면 그런 부분에서 선명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성경 하나도 몰라요.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 아는 게 없어요. 나 믿음이 없어요. 나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요. 나 아직 신앙생활 초보예요. 이런 사람이 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야 돼요. 부드러운 말로 가르치고 위로해주고. 그런데 스스로 난 좀 뭘 알아요. 나 성경 많이 알고요. 나 기도 많이 하고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건 사실 대부분 뭐에서 묻는 게 아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떠보거나 시험해보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급장을 다 띄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잖아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요. 내가 그래도 집사고 장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안 듣거든요. 그 다리아는 왜 안 들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뭐 하면 잘 대해주면 부드럽게 대해주면 여러분 똑같잖아요. 내가 잘 대해주면 내가 얘기 들어주면 부드럽게 대해주면 그 사람이 변할 거야 바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도 이스마엘하고 뭐 하지요? 밥 먹어요. 미련 고물 떠는 거지요. 그것도 10명씩이나 대동하고 왔는데 같이 밥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 죽은 걸로 끝나나요? 안 끝나잖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또 그가 얼마나 치밀하지 못한 사람이었냐 하면 자기도 죽고 바벨론의 군사들도 죽었는데 그걸 이틀 동안이나 아무도 모를 정도로 나라가 체계가 없었어요.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나라는 질서도 없고 근데 자기는 호인인 것처럼 자기는 뭐 그런 사람도 다 내가 다 감싸주고 포용할 수 있어 이러다가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들어줘야 될 얘기인지 이게 잘 가르치고 설명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관계를 단절하고 책망하고 끊고 치리해야 될 일인지 분간이 안 되면 지도자로서 이미 자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요.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정말 무죄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순례의 길을 나선 그 사람들 8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던 가운데 요하난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 무리를 정벌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이스마엘과 맞닥뜨리게 되지요. 큐티를 계속 하셔야 되는 이유가 흐름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요하난하고 맞닥뜨리니까 요하난에게 그 이스마엘에게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요하난 편에 서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도망했어요. 어디로? 자기를 그 암살자로 보낸 곳으로 갔겠지요. 암몬 자손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하난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바벨론의 군사들이 죽었으니까 바벨론 임금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결심합니까? 41장입니다. 4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미 그 마음에 요하난의 마음에 뭘 결정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결정해 놓고 물을 때는 답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인 경우하고 이미 결정 다 해놓고 그냥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 그건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다리아처럼 어떤 착각에 빠지냐 하면 어떻게 해주면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면 내가 편들어주면 얘기 들어주면 그 사람이 나아질 거야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 미련함이 있어서 가끔 가다가 목사가 책망하고 꾸중하면 뒤돌아서서 뭐라고 불편하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한 거는 그 사람이 뭐 하려고 한 건데 돌이키려고 한 건데 목사님이 거기다 대놓고 또 야단쳐서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서 교회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이제 앞을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 처음 읽었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물론 평생에 예레미야를 지금 큐티하면서 처음 읽는 분도 계시고 큐티도 안 해서 지금도 안 읽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그래도 예레미야 한 100번씩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무것도 못 배우지요? 예레미야 처음 읽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예레미야를 읽었을 때 이걸 배웠다면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이런 실수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정말 친해지려고 밥 먹자고 그랬나요? 그다리아는 그러면 내가 같이 밥 먹어주고 호의를 베풀고 내가 무장해제하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그 사람이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지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집사님 저하고 밥 먹읍시다. 권사님 저하고 밥 먹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나가서 밥 먹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잘해주면 그 사람이 어쩔 거야? 그런 일은 없다. 근데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 미련함이 그나마 난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 그럼 이제 그런 얘기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건 목사님 만나봐,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해봐 이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 만나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그랬으면 목사님이 좀 다독다독 거려주고 좀 따뜻하게 해주고 좀 받아주고 그랬으면 이 사람이 변하고 돌이키고 남았을 텐데 거기다 대놓고 또 야단 쳐가지고 속을 확 긁어놓고 뒤집어놔서 이 사람이 떠났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신 거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배웠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레미야를 그렇게 읽었는데 뭘 배웠냐.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한지 아세요?
이걸 보면서 배워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제가 오늘 정말 기가 막히고 재밌는 얘기를 공기옥 집사님한테 들었거든요. 주일학교 어떤 꼬맹이가 하나님 우리가 뭐 11조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녀석이 그랬대요. 야, 그건 기도할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하고 선택할 일이야.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냐? 네가 결단하고 선택하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애가. 우리 주일학교애한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놈이 개망신을 당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했냐면 어른들보다 낫다. 네가 훨씬 낫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얘기하면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왜 또 저런 얘기 또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자, 지금 요하나는 어디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결심했고 길을 떠났어요. 그러면 누가 얘기한다고 돌이키겠습니까? 안 돌이키지요. 그런데 이 악한 인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예레미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42장 5절 6절 우리 읽어보십시오. 42장 5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이럴 마음이 있었으면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말이 왜 거짓말이냐 하면 이미 40장에 올 때까지 예레미야는 줄곧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의지해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이제는 물을 게 없는 거예요. 순종만 남아있어요. 근데 다시 물어요. 다시 물으면서도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유창하게 얘기하냐면 당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개뻥이에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도 불평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불평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오냐 하면 그들은 뭘 얻기 위함이에요. 아, 이해 안 되세요? 지금 요하나니 예레미야를 왜 찾아왔어요? 뭘 얻기 위해서예요? 명분이요, 명분. 내가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명분이요. 그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은 뭘 얻기 위함이라고요? 내가 이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신방할 필요도 없다. 왜? 이미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 했으니까 다 결정해놓고 이제는 뭐만 찾는 거다? 명분만 찾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옆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해서 속을 뒤집어 놔서 그 사람들이 떠난 사람보다 더 미련한 겁니다. 요하나는요,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뭘 찾는 거예요? 명분이요. 내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명분. 그리고 요하나는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권을 쥐고 있고 실세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너는 우리가 가는 길에 뭐 해라? 그냥 복을 빌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주 그냥 아름다운 말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말로 당신이 전하는 말이 우리에게 뭐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래요. 예레미야도 곰이죠. 이쯤 되면 예레미야도 상황 파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잖아요.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죠? 애굽으로 가면 너네 반드시 망해. 애굽으로 가면 칼이 따라갈 거야.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애굽의 기근이 따라갈 거야.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요한안이 애굽으로 내려간 건 누구 때문에 열받아서예요? 예레미야 때문에 열받아서잖아요. 아니 이해 안 되세요? 상황이 똑같잖아요. 예레미야 때문에 열받아서 간 거잖아요. 진짜 그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 제가 지도자들인 여러분들에게 선명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게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지.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면 안 된다. 결정하기 전에 묻는 것, 몰라서 묻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또다시 설명하고 이래야 될 이유가 있지만 알면서 불순종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알면서 자신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기 위해서 물을 경우에는 사실 뭐만 남은 거예요? 교회 법대로 하면 7위만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도 7위 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걸 못한다고요. 왜 못하지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더 두려운 겁니다. 아직.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읽어서 그게 지식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뭐가 돼야죠? 지혜가 되고 삶의 방식이 돼야죠. 아,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다면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뭐가 변함이 없어요? 죄성이 변함이 없어요. 그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래서 알면서 묻는다는 건 뭐 할 마음이 없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묻는다?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정말 성경 하나도 모르고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 물으면 제가 얼마든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들어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믿음이 있어. 나 성경 알아. 내가 기도 좀 해. 이런 사람이 물으면 저는 별로 희망이 없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 묻는 건 떠보는 거고 시험하는 거고 불순종의 이유를 대는 거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너희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이 쫓아갈 거야.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기근이 그 땅까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정말 모질게 야단을 치죠. 그래서 42장 16절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 땅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19절 4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듣는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요한안이 했던 얘기 5, 6절 말씀대로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하도 바빠서 본문 못 읽어보셨지요? 오늘 본문 읽으면 기가 차고 코가 차고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빨리 읽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뭐 할 거예요? 빨리 읽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걸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예레미야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죠?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어.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이 쫓아갈 거고 기근이 쫓아갈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그 땅에서 다 죽을 거야 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요. 그 말을 마쳤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그들이 우리의 듣기에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아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2절 보십시다.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자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해주세요. 교만을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인사 안 하고 뭐 이런 게 오만한 게 아니에요.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보세요. 이럴 거면 뭐하러 물었어요? 이미 그들 마음에 뭐가 다 있었어요? 답이 다 있었어요. 결정이 있었어요. 듣고 싶은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낼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뭐 순종할 것처럼 뭐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해댔는데 예레미야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한다. 목사가 거짓말한다. 뭐 평소에는 목사님 뭐 말씀대로 해요. 성경대로 해요. 목사님 탁월하게 성경 가르쳐요. 설교가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별소리 다 하다가 어느 날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짓말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경은 잘 가르치고 성경대로 하는데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그걸 듣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휙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무슨. 그래서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저럴 때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잡아주면 남을 텐데.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신방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고 책망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되게 뻔뻔하잖아요. 했던 얘기, 앞에 있는 얘기를 생각하면. 어떻게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내고 뭐 이러고 나서는 이제 거짓말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데 뭐하러 물어요. 그럼 지가 목사하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학교 가서 네가 목회하라고. 기억 안 나세요? 내가 거짓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했다. 알는데 왜 물어 그러면? 3절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룩이 예레미야의 제자인데 바룩의 손에 놀아난다는 거죠. 이제 목사님 뭐 누구 손에 놀아나고 뭐 시대는 변했어도 변하는 건 없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 왕의 딸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혼자만 안 망해요. 혼자만 안 망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바룩도 예레미야도 끌려가는 겁니다. 아마 협박을 했겠죠. 만약에 바룩과 예레미야가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명분이 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가 뭐 한 거다? 거짓말한 거다라는 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냥 목사님 좀 만나서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뭐 해결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 그러면
이미 다 결정해놓고 왜 그래 그냥 결정한 대로 해. 이게 지혜예요. 만약에 와서 이제 저하고 얘기했는데 저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죠? 그 사람 나 하나님하고 마귀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내가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찾아갔어. 나는 할 거 다 했어. 라고 하는 뭐만 얻는 거예요? 명분만 얻는 거예요. 명분만 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상황을 왜 만드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배우냐.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면 뭐 해야지요? 예레미야 죽여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데. 근데 꼭 그러는 거예요. 막 뭐 반대하고 이러면서 뭐 말씀은 좋고 뭐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꼭 이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수천 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인간의 죄성은 변함이 없어요. 큐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로 어떻게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 뭐 100번 읽었네, 200번 읽었네, 이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뭘 얻지 못한다면,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끌고 갔어요. 7절 읽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8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궐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 진흙에 감추라. 10절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엎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래서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걸 읽으면 너무 웃기는 게 억울한 사람들이 생겼죠. 지금 누가 억울해졌죠? 애굽 사람들이요. 애굽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속 종교 세상에서는 좋은 날이 있고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날이나 좋은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저주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애굽은 누구 때문에 망해요?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려고 애굽을 치게 하셔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죽어요. 애굽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굽이 망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한 이 사람들을 치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애굽으로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숨겨놓은 그 돌 위에다가 바로가 왕좌를 놓고 애굽을 징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교만한 자들과 불평하는 자들과 뭐 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같이 망한다. 같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가 책임이에요. 또 이 얘기를 또 해야죠. 야단 맞고 또 두드려 맞고 미움받아도.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애굽이 무슨 죄가 있어요? 12절 내가 애굽들의 산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것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장의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발 아래 밟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애굽의 범죄함, 애굽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을 불살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큐티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은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뭐 하더라? 망하더라.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는 변해도 뭐는 안 변해요? 불순종의 패턴은 안 변해요. 악의 패턴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는 바뀌어도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순종하는 사람의 패턴은 변하지 않아요. 뭘 따를 거냐? 그건 우리 주일학교 어떤 꼬맹이의 말처럼 기도할 일이 아니라 뭐 할 일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일이에요. 아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설교를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어른들은 뭐 졸고 딴짓을 하는데 주일학교 애들은 그걸 마음에 새겨서 어떤 놈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야 임마, 그건 기도할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하고 선택할 일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냐, 이랬다는 거예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른들이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아까 야, 참 애들이 무섭다. 안 듣는 것 같고 떠드는 것 같아도 왜 주일학교 애들 왜 같이 예배해서 왜 시끄럽게 하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뭐 할 일이에요? 결정하고 선택할 일이에요. 예레미야를 지금 묵상해 가면서 아, 그 시대는 그랬어. 이게 아니라 뭐 지도가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이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고 삶의 패턴 방식이 있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패턴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